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 그 성품들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지? 그렇게 생각 속에 이제 하나님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미지, 영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에서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에게까지 자란다. 무슨 뜻일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뜻일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성화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성화의 가정인데, 이 성화의 가정은 어느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때부터 우리가 죽을 그때까지 이 세상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성화의 가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화가 될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는 성령님과 협동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훈련을 통해서 성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십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유혹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아마 모두가 각자 나름대로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분명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찬송도 있고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보니까요, 이 성경 구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것을 제가 간혹 보게 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지성을 깨뚫고 우리의 폐부에 와닿게 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존 밀턴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훈련 도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책을 읽어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어릴 때, 그러니까 16살 때였습니다. 아주 어린 소년인데 어느 날 그 농노들로부터 그 아버지가 아주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되고,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체포되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그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한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 간이역가에 나와 전도하는 어떤 그 부인이 이 도스토옙스키에게 조그마한 책을 하나 전달을 해줍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그는 다른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손에 잡고 있던 그 신약 성경책, 그 성경책을 한 절, 두 절 계속 한 번, 두 번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 한 권의 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제 기독교 신자가 되게 되고, 그런 후에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어떤 증거를 내놓고 따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훗날 그는 기적적으로 사면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유명한 죄와 벌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주옥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도스토옙스키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기독교 2000년 지나간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행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고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 고행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우리가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고 빡빡 깎아버린 그 머리 위에다가 활활 타오르는 그 화로, 그 화로를 머리에 이고 고행을 한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또 어떤 중년의 남자는 대못을 촘촘히 박은 그 가시 방석에 들어 누워가지고 덩어리에서 피가 줄줄줄 흘러내림에도 불구하고 싱긋이 웃고 있는 그런 모습도 그 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 영혼에 오염된 죄가 씻어질까요? 이런 고행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줄까요? 이런 고행이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북적거리는 속세를 떠나서 저 깊은 산 계곡에 가서 머리를 아주 맑게 하고 거기 가서 이제 소위 참선을 하고 돌을 닦으면 아주 경건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격 변화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한 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고 세 번째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 우리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순종의 사람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럼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위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서 훌륭한 요셉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주위에서 요셉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했던 훈련의 도구가 되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종살이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의 전옥 같은 사람들도 요셉을 위대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보면 사실 다윗은 일생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잘못한 것이 많지는 않아요. 딱 한 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 너무나도 사실 어떤 면에서 큰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 보내가 죽이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사실 그 큰 실수 하나 외에는 다윗은 일생에 그렇게 많은 실수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다가 그 스타,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별인데 그 별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국기에
자기를 상징하는 별로 이렇게 국기에 남길 수 있을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그것 때문에 일평생 못 견뎌 하지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이 두고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뉘우치고 울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지 몰라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도 보면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일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된 이후에도 보면 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친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주위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성격이 못돼 가지고 이 성격은 절대로 고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격 고쳐질 수 있습니까? 안 고쳐집니까? 어떻습니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우리 김은아 집사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김은아 집사님이야 별로 고칠 성격도 없는 거로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성격이요, 고쳐집니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격 고쳐야 돼요. 성 어거스틴의 경우 예수 만나서 성격 고쳤습니다. 사울도 성격 고쳤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특별히 우리 한국의 아주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옛날 그 성격 다 고쳤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성격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성격이 못돼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성격은 내가 십자가 밑에 죽어지면 반드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닥터가 마지막 최종 진단을 하는데 갔더니 간이 오마조마할 거 아닙니까? 닥터 앞에 딱 섰어요.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담배 지금 당장 담배 끊어도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은 1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끝이구나, 그럴 바에야 실컷 담배 좀 더 피우고 죽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닥터가 당신 지금 폐암에 걸리긴 걸렸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담배 딱 끊으면 당신은 병은 100% 고칠 수가 있어, 만약 그렇게 진단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담배 뚝 끊겠죠. 사람이라면 담배 끊을 겁니다. 짐승이라면 몰라도 사람이라면 산다 하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죽는다 산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지기만 하면 고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성격이 꽤 못됐거든요. 정말 그 채시 고집에다가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이 고친 것으로 제 스스로 자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 지금 고쳐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고친 것을 생각해요. 누가 저에게 좀 험한 말을 해도요, 저 괜찮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못 견뎠습니다. 말 한마디 들으면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사흘날 밥을 못 먹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 그거 상관없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욕 한마디 들었다,
그 욕이 뭐 칼이 돼가지고 내 배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밤잠 설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저는 잠 잘 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잠 잘 자고요. 잘 견딜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격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 당하는 그것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이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사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간혹 억길로 나갈 때에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했을 때에 그 이웃 나라, 그러니까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웃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접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인간관계를 통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점점 차츰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어쩌면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 당하지 않는 경우 없죠. 거의 대부분, 거의가 아니고 거의 모두 다 색깔은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어떤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감기가 걸려도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기 마귀가 줍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목사도 감기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감기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욕심에 얽매여가지고 내 스스로 장깨에 넘어져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이런 시험들, 고난, 어려움은 내가 생각할 때 거의 아마 80-90%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욕심에 빠져 당하는 시험이 아닌가,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를 테스트하는,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는 시험인데, 자, 이런 시험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였습니다. 내 독자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 제물 바치고 망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이 넉넉히 이길 줄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주신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욥의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당한 그 시험, 그 고난은요, 분명히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 사탄 마귀가 왜 시험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일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일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오늘 하루 돈벌이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야 하나,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직장에 나간다, 돈벌이 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더 좋아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사탄은 좋아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사탄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신앙의 길에서 점점 다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30세 될 젊은 나이였는데, 이제 유대 강야, 제가 작년에 유대 강야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 유대 강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그 산을 가리켜서 시험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험산을 가보니까, 우리가 뭐 라스베가스 가면서 이제 15분 타고 가다 보면 그 강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막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막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그냥 험악한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40일 동안 저기서 견디셨을까? 저 같으면 일주일도 못 견딜, 정말 너무나 삭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 깨에 빠져, 욕심에 빠져 시험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당하는 시험입니다. 무리하게 이제 사업을 확장했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 아니면 술을 많이 마시고 간암에 걸렸다. 이거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죄에 빠져 당하는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주신 시험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아니면 내 욕심에 내 장기에 빠져 스스로 당하는 시험이든 간에 이 시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분명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이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붙잡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욥은 지금 악창이 나고 뭐 마누라는 그냥 욕하고 도망가 버리고 10자녀는 다 죽어버리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정말 죽을 징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죽을 징이에요. 욥은 죽을 징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욥에게 더 큰 시험을 주려고 그냥 유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요, 하나님은 욥은 지금 죽을 징인데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놈 사탄아, 내 종 욥을 한번 유인은 해봐라마는 그러나 내 종 욥은 절대로 너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빙그레 웃고 계시는 모습,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그려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욥은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도 승리해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과거 옛날보다 배나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의 딸들 새로 10자녀를 주셨는데 욥의 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딸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경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어려운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겨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